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위 기쁨으로 잘 이겨냅시다.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앗에서 숲을 보라.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간 지가 2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해를 단신으로 내려갔던 요셉이 22년의 세월이 지나자 큰 숲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야곱을 초청을 하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는 가족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70명의 가족들이 심겨지죠. 4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70명 야곱의 가족들은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실, 그리고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을 그냥 한 가문의 이야기, 요셉이라고 하는 꿈꾸는 자의 한 인생의 이야기로 집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2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씨앗을 척박한 애굽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한 톨의 씨앗이 큰 숲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와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척박한 애굽 땅에 심으십니다. 43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70명의 가족은 거대한 숲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큰 숲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루려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고 숲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실현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실현의 관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죠.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노래방도 좋고 이래버리면 정체성이 흐릿해버리면 그냥 한 톨의 씨앗으로 살다가 그 한 톨의 씨앗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척박한 세상 가운데 심겨진 한 톨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숲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은 씨앗이 큰 숲이 되려면 첫째, 뭐라고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미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 총리가 보낸 수레를 보고는 요셉이 너무 좋아했죠.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지금 애굽으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총리가 된 출세한 성공한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곱 입장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내려가서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 않겠습니까? 절박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니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요셉을 한시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막 종들을 재촉해서 가야 될 텐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브엘세바에 왜 머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애굽으로 막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희생제사를. 여러분 이것은 무슨 가정예배 드리는 것처럼, 야 우리 여기 브엘세바에 우리 조상들도 여기서 우물도 팔고 여기서 제단도 쌓았으니까 우리 가는 길이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도 예배 한번 드리고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야 찬송 펴고 성경 펴고 둘러 앉아서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고 그냥 이러면 예배 드리는 거죠.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제물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광야 땅에서 제물을 잡아서 깨끗이 각을 뜨고 씻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고 예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좀 더 빨리 내려가서 요셉 만나고 기쁨의 제회를 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고, 그 총리로 있으니까 아버지와 그 가족들 얼마나 또 대우를 잘해주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거기 가서 그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여러분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 뒤에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내가 너로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고, 평안히 거기서 네가 임종한다 이 말이죠. 눈을 감길 것이고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다시 내가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고요? 지금 애굽에 가서 요셉 만나서 부둥켜 안고 감격하고 눈물 쏟고 진수성찬을 먹고 그 첫날 밤을 잠을 잘 때 애굽에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들 보고 싶은데, 한시라도 빨리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뭔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씨앗 속에 정말 생명이 있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씨앗으로 척박한 애굽에 심겨졌다면 그 애굽에서 큰 숲을 이루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예배를 업신여기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싹도 잎도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씨앗을 밭에다가 몇 트럭을 쏟아부어도 그 많은 씨앗 속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도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작은 씨앗이 숲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척박한 땅 애굽의 작은 씨앗으로, 적은 소수의 70명이라는 씨앗으로 심겨지는데, 여러분, 이들이 430년 후에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굉해하는 이 생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굉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파, 아기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산파들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굉해하였다. 비록 우상숭배 가득한 애굽 땅에 살았지만 산파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비록 종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굉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목숨처럼 붙들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적은 씨앗이지만, 작은 씨앗 하나이지만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22년 전에 한 톨에, 그야말로 작은 씨앗이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씨앗이 자기도 모르게 왜 지금 애굽에 심겨지는지도 모르게 그 애굽 땅 이방 나라에 작은 씨앗 하나가 그냥 툭 떨어졌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 없구나, 뭐 꿈 보여주더만 이게 뭐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면 요셉은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굉해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굉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큰 숲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상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굉해하는 그 생명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답니다. 생각은 딴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서 눈은
강단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멀대파가 있답니다. 멀대파. 몇 사람 보입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주보를 꺼내가지고 광고, 설교는 기전에 없고 광고에 줄을 끄고 요거 철자가 틀렸네. 이렇게 살피는 꼼꼼파가 있답니다. 꼼꼼파.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깜빡 졸면서 창피하니까 아멘, 아멘파가 있답니다. 언제 설교를 마치지 1, 2분 사이로 계속 시계를 보는 안절부절파가 있답니다. 설교 시간에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나는 이 본문 가지고 내가 본문 읽고 내가 본문 해석하고 내가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정말 교만한 나홀로파가 있답니다. 찬송 부를 때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뭘 빽빽 소리 내면서 찬송 부르냐, 입만 뻥긋뻥긋 소리는 내지 않고 금붕어파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도 금붕어파가 들어있죠. 저도 때로는 금붕어파입니다. 삑소리 날까 봐서.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좌우로 살피고 위로 살피고 경비파가 있답니다. 경비파. 목사님, 저는 경비파도 아니고 뭐 꼼꼼파도 아니고 양파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예배 시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까지라도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까지 깨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순정파가 있답니다. 여러분, 다 이 범주 속에 한두 가지는 포함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믿음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믿음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척박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그곳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 숲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예배 시간에 최소 10분 전에 참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정말 불가피할 때 그리 하시고. 왜냐하면 예배는 목사가 보라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그때 당시 한국에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 받은 사람 몇 시간 전에 가는지 아십니까? 뭐 한번 가신 분 아시겠죠? 2-3시간 전에 갑니다. 그 테이블에 다 지정석에 앉아가지고요 2시간 전부터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혹시라도 흉기가 될 만한 것 전부 다 신원조에 다시 지정된 자리에서 얼마나 교육을 하는지. 여러분 대통령이 들어오는 동선을 따라서 쫙 따라서 여기 있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악수를 할 때 힘을 너무 줘서도 안 되고 너무 꽉 잡아서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에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2-3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사전교육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한낱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굉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생명력을 가지고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사람 눈을 의식하고 있는지. 더운데 오늘 목사님이 와저래 열을 내노. 여러분, 제가 우리 마산 3.1교회에 와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적인 제목 변하지 않는 1번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기도죠?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이유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숨쉬는 이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해서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어요? 구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눈 감지 마십시오. 머리 숙이지 마십시오. 물론 계속해서 하면 피곤하죠. 어떤 분은 그냥 아예 머리를 푹 숙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예배를 그렇게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가 옷까지도, 제가 뭐 비싼 옷 입으라는 건 아닙니다. 옷까지도 어제 땀 흘렸던 옷 그대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한낱 대통령 만날 때도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고 손질하고 평소에 안 입던 옷 쫙 입고 그렇게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 시간 최소한 우리가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옷까지도 비싼 옷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옷 매무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곳 가운데 내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예배라고 하는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서 마침내 큰 숲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생명력을 여러분의 시댁에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세상 그 어떤 곳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생명력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숲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시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큰 숲을 계획하셨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세 가지 3요소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뭐죠? 국민. 두 번째는요, 영토. 이때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지 표가 납니다. 두 번째는 영토, 땅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권. 그렇죠. 국민과 땅과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땅은, 영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미 정해두셨어요. 주권은,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헌법을 딱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국민이에요. 국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22년 전에 요셉 한 사람을 애굽 땅에
씨앗으로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이 큰 숲이 되어서 가족을 기근 가운데 살려내고 애굽 나라를 기근 가운데에서 살려내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기근 가운데에서 구원해내는 큰 숲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불러서 역시 애굽 땅에 씨앗으로 심으십니다. 그로부터 43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 세월 가운데 여러분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장정만 60만 대군, 아이들과 여인들 다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수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430년 동안 숱한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순탄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이 천국 입구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성경 퀴즈를 내면서 이 퀴즈를 통과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천사가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다스렸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디죠? 애굽. 집사님이 애굽입니다. 그랬더니 띵동댕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권사님 차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를 가족들과 초청했는데 초청되어져 온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70명. 딩동댕 통과됐습니다. 뒤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목사가 저 정도면 긴장 안 해도 될 뻔했네. 쉽네. 그리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섰습니다. 천사가 목사에게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초청된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목사가 열받았죠. 여러분 정말 70명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옆으로 가서 창세기 강해니까 창세기 강해 때 이걸 살짝 다루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별 다룰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이게 1부 때도 발음이 안 됐는데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몇 명이라고요? 66명. 여러분 아까 답을 몇 명이라 했죠? 그리고 이제 27절을 또 보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몇 명요?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그 앞절에서는 66명이라 했다가 그 뒷절에서는 몇 명이라 그러죠? 70명이라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걸 26절을 믿어야 됩니까? 27절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필요한 거죠.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족보를 쭉 살펴본 결과 66명은 야곱이 제외되고 이미 애굽에 내려와 있던 요셉과 27절을 다시 보세요. 그 다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몇 명요? 2명. 요걸 27절에 언급하면서 7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6명 속에는 야곱이 빠져있고 요셉도 빠져있고 므낫색과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빠져있다. 27절에서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언급하면서 요셉과 두 아들과 야곱도 포함. 그럼 몇 명이 포함되죠? 4명이 포함되어서 70명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여. 허허, 이거 또 산 넘어 산이네요. 신약 성경 지금 사도행전에 오니까 이 야곱의 온 가족을 초청했는데 몇 명이라고요? 75명이래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인들, 그다음에 며느리들 사위가 아닐까, 뭐 가까운 친족이 아닐까,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은 요셉의 손자 5명이 포함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모른다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대체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66명 중에 70명은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 4명이 포함돼서 70명이 되었고, 사도행전 7장에 75명은 그 요셉의 손자 5명을 포함해서 75명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살짝 옆으로 와서 같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척박한 애굽 땅에 심겨져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큰 숲을 이루게 되는데, 그냥 큰 숲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런 큰 숲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게 되고, 이 왕조가 여러분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자로 착출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노동 착취를 하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하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게 여러분 모세도 그냥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박해와 핍박이 가해집니다. 시련 중에 시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그렇게 시련을 주고 박해를 주고 핍박을 하고 노동 착취를 하고 종으로 부리고 남자아이들 죽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가하는데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아무리 척박한 땅 가운데 떨어지고 거기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 시련을 맞서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더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숲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 훗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탄탄대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왔을 때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그야말로 뚝 떨어져 있는 한 알의 작은 씨앗이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향 산천이 그리웠겠습니까? 둥근 달을 보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시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아마 절망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셉이 그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 가운데 더 실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모났던 인격들이 점점점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22년이 되니 요셉을 큰 숲의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
장석주 씨가 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참 짧은 시인데 작은 대추 한 알 속에 숨어있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렇게 탁월하게 시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련의 큰 숲을 이루는 영양분, 여러분, 큰 숲을 이루는 영양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이다라는 것. 그 시련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때 그것은 큰 숲을 이루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루려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배가 생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34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지금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사람요?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제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 바로를 만나면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직업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직업을 목축하는 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다 세워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이 오면 고센 땅에 살게 해야 되겠다. 고센 땅이 어떤 곳이죠? 사실 애굽 나라 입장에서 보면 고센 땅은 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직책이 뭡니까?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바로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요셉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22년 만에 아버지를 초청하고 형들을 초청했으면 최소한 서울, 강남 그 가운데서도 압구정 정도 되는 핵심 중심부에 우리 가족들 폼나게 살게 하고 그 정도 집 마련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총리 정도 되는데 왜 그 가족들을 저 변방, 개발도 되지 않은 곳, 그 외곽 지역에, 물론 지금 이 고센이 바로의 궁궐하고 거리적으로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변방이에요. 알려지지 않는 땅입니다. 왜 그 땅에 살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숨은 요셉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 나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파리도 우상이요, 개구리도 우상이요, 이도 우상이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바로 궁궐의 그 중심부에는 우상 문화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내려오다가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좋은데 마음 한켠에는 이 가족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우상 문화에 젖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요셉은 아는 것이죠. 이 가족들이 와서 이 애굽의 중심부에 가까이에 살게 되면 그 우상 문화,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속적인 문화에 금방 물들어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말해버리고 우상숭배하는 데에 젖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커녕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냥 그 씨앗으로 거기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목축업을 한다고, 실제 목축을 했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목축하는 곳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마치 야곱 가족만을 위한 한 나라가, 자치단체가 아름답게 점점점 자라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고센이 출애굽할 때 이 홍해 아주 위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출애굽할 수 있는 위치에 고센 땅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고센 땅. 비록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비록 땅값은 쌀 수 있지만, 비록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변방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거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할 것 같으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여기서 내가 좀 더 가져다가 교만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오히려 덜 가지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가족들을 가장 좋은 애굽의 중심부에 살게 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큰 숲을 이루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하늘의 씨앗이 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명력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겨냈었기에, 그 예수님께서 거룩을 아름답게 지켜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오늘날 80억 인구 중에 크리스찬들이 약 25억, 세계 인구의 32%를 차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장기, 단기 포함해서 43만 명, 어느 종교에서 세계에 4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겨자씨 하늘 같았던 주님의 이 땅에 심겨주심이 오늘날 이런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룬 이 원리, 생명과 실현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